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저희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에게 고난과 수모를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 금요일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보는 이 사건은 아마도 금요일 새벽에 일어났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는지, 또 왜 그러한 수모와 고통을 당하셨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27절에 보면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빌라도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온 군대를 불러 모았다 그랬습니다. 온 군대라는 말은 한 부대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약 600명에 달하는 보병 부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은 죄수를 처형하기 전에 오락 삼아서 그들을 조롱하고 고문하면서 지배자로서의 우월감과 또 쾌락을 만끽하였는데, 특히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일컬음을 받던 분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유대인의 왕을 조롱한다는 그 희열감을 느끼기 위해서 더 많은 군인들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려 6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때리고 놀리면서 그를 조롱하였습니다. 600명이나 되는 건장한 군인들에 의해서 해코지 당하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많은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600명에게 둘러싸여서 문매를 맞는다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위태로운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놀렸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먼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란 것을 가지고 조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그랬습니다. 홍포라는 것은 붉은색으로 된 황제들이 입었던 왕복을 의미하는데요, 어디서 낡은 홍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입히고 조롱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었던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로마 황제처럼 변장시켜 놓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포는 영적으로 볼 때는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의미한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덮어 쓰셨기 때문에 죄로 더러워진 우리가 눈과 같이 희어질 수 있고 또 양털같이 희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또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용되었던 로마의 동전을 보면은요, 그 로마 황제 가이사가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면류관에 보면 빛나는 빛나는 못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그것을 연상하면서 주변에서 자라는 가시나무로 엮은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것입니다. 가시면류관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눌러졌을 때 그 억센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와 이마의 살가죽을 뚫고 뼈까지 바뀌어서 예수님의 머리와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본래 가시는 무슨 뜻을 의미하나요? 이 가시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이르시기를 이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는 저주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은
죄의 결과로 이 땅에 내려진 저주를 우리 주 예수께서 대신하여 머리에 쓰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게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였다 하였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은 통치권을 상징하는 금으로 만든 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홀을 뻗으면서 백성들을 지시하곤 했는데요. 예수님을 희롱하라고 했던 로마 군인들이 금홀 대신 팔레스타인 시궁창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갈대를 꺾어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처럼 분장시켜 놓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 만세라고 외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마치 놀이개처럼 갖고 놀면서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로마 병정들은 그 하늘의 높은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게 될 그 고귀하신 손에 갈대를 들려드리고 또 귀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예언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 훗날 언젠가 그들이 또다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유대인의 왕이여 우리의 주시오라고 고백할 날이 다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들이 장난 섞인 어조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께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2장 9절로 11절에 이야기하기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2000년 전에는 로마 병정들 앞에서 놀림거리가 되셨지만 언제가 그가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희롱하던 로마 병정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는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경배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조롱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말 못할 정신적인 수모와 육체적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에 다시 보면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존귀한 왕 앞에서 충성을 맹세할 때 그의 손에 키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 입 맞추는 대신 오히려 침을 뱉어서 그를 저주했습니다. 침을 뱉는다는 것은 가장 심한 욕설이었고요. 그 사람을 저주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요, 그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으셨을 뿐 아니라 곧 이어서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성부 하나님에게조차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은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조차 버림과 저주를 받는 철저한 고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은 후에 그의 손에 있던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랬습니다. 가시관을 써서 피가 낭자한 그의 머리 위에 그 갈대를 들고 마구 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 있던 그 가시가 점점 더 머릿속으로 깊이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통증도 더 심해졌고요. 또 피도 더 많이 흘리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치더라라는 말은 원어로 팁토라고 하는데 몽둥이로 내려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처벌로 상처를 내거나 때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동사의 시제로 보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 개의 못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올려놓고 망치로 반복해서 내려쳐서 예수님의 머리뼈 안으로 그 못을 박아 넣는 것과 똑같은 현상을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은요, 이 바라바는 이미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을 로마 병정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 당시에 받으신 채찍질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힐 죄수들에게 사용된 채찍들은 39개의 따은 가죽 가닥들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가죽 채찍 끝에는 쇠 구슬들과 동물들의 날카로운 뼈가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그 십자가에 달릴 죄인들의 상의를 벗기고 그 채찍을 내려칠 때 그 쇠 구슬은 그 살을 멍들게 하고 근육 조직을 파괴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날카로운 뼈 조각들은 살에 파고들어서 그 채찍을 잡아 당길 때 살갗을 찢고 또 뜯어내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로마 병정들은 어깨로부터 엉덩이, 정강에 이르기까지 사정없이 내리쳤는데요. 그 당시에 살았던 유세비우스라는 학자가 이 태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태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살이 터져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까지 몸 밖으로 나올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예수님을 600명이나 되는 로마 병정들이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로 그를 후려치며 더 심한 고통을 가했던 것입니다. 31절에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600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하고 싶은 대로 다 난도질한 후에 예수님이 입으셨던 홍포를 벗기고 원래 입고 계셨던 남루한 옷을 다시 입혀드렸습니다. 홍포를 벗길 때 그동안 홍포에 말라붙었던 예수님의 피딱지들이 살갗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예수님의 등은 다시 한번 피범벅이 되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스러워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고통과 순환을 당한 후에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짐승처럼 끌고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게 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집무실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1.5km의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비탄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통과 수모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바로 왜?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이 괴롭고 치욕적인 수모를 자진해서 감수하셨느냐 말입니다. 이사야 52장 14절 공동 번역에 보면요, 무리가 그를 보고 기막혀 했었지. 그의 몰골은 망가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었고 인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도 심한 매를 맞아서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몰골이 망가지는 이 고통을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은 묵묵히 당하고 계셨냐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통해서 두 가지의 이유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전반부에 이야기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그 형은 목재 가구와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팔아서 동생들을 부양했고 여동생은 집안일을 열심히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동생 춘팔은 도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형이 아무리 설득해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춘팔이는 도박판에 가서 어울리다가 돈을 모두 잃고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위험을 당할 뻔한 이 동생을 형이 가서 구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이 동생은 형에게 내가 빚을 갚지 못하면 내 목숨이 위태로워요 하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마지막 남은 그 저금 통장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이 맏형은 할 수 없이 도박빚을 다 갖고 와서 우리 3남매가 행복하게 살자라는 약속을 하면서 통장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이 막내는 그 도박을 하다가 운 좋게 돈을 많이 따게 되었지만 돌아오는 길에 따라붙은 그 깡패들과 싸우다가 그 중에 한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뛰어 들어왔는데 공포에 질려가지고 형에게 도와달라고 이 사실을 말했지만 그때 이미 경찰이 집을 포위하고 스피커로 자수하라 자수하라고 외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되었죠.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사형을 각오하며 걸어 나가려고 하는 이 동생을 형이 갑자기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피 묻은 겉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형이 주섬주섬 그 피 묻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들던 그 나무 십자가를 동생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이 그 집을 뛰어나가고 말았어요. 경찰들이 거기서라고 했지만 경찰들의 말을 듣지 않고 경찰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총성들이 들리고 그 형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경찰들은 그 죽은 사람이 동생이 아니라 형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형이 대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동생의 죄는 사면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춘팔이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도박을 끊고 죽은 형 대신 나무 십자가를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볼품없는 십자가를 만들었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형의 아름다운 작품을 닮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삶도 아름답게 변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형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 위에 2개의 십자가를 꼽았다고 합니다. 하나는 형이 만든 아름다운 나무 십자가였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만든 나무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2개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동생도 아름다운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그 십자가의 작은 쪽지에 동생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구절을 썼대요. 형,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셔 라는 이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바로 여러분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피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그 사망의 길을 가도록 놔두지 않으시고요. 대신 우리의 온갖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죽음의 길로 뛰어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채찍질, 그 조롱과 모욕,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 형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치러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에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는데요. 여기에 우리라는 말을 여러분의 이름을 대신 집어넣어서 우리가 다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강민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강민수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신다면,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모든 고통을 당하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평화와 치유의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동생이 법의 용서를 받고 죄에 찌든 삶에서 자유를 얻은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죄에 찌든 생활에서 우리가 자유를 받은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징계를 받았고 빌라도에게 징계를 받았고 로마 병자들에게 끌려가 징계를 받으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까지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청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삶을 받았고 이제는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꿈을 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약 3시간 동안 채찍을 맞으면서 갈대로 머리를 매맞으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후에서 6시간 매달리시면서 도합 9시간을 피를 흘리시다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모든 아픔과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당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살갗이 찢어지고 그의 뜨거운 핏방울이 땅을 적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문제가 해결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었고 어둠 속에 헤매이던 자가 변하여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 5절 후반부에 다시 우리가 우리 자를 대신 내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강민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강민수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사형 판결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갈대 몽둥이로 문매를 맞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조롱과 침뱉음을 받으셨고 70kg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그 골고다에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이 성찬식의 의미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헌신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온갖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2, 3분간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라는 헌신을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